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복해야 할 마음과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 마음을 해소해야 되는 것과 또 자만함으로써 겸손에 대처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도 어른들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주님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18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헨리 소로라는 미국 노예 해방 운동가는 노예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납세 거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렐프 에머슨이라는 그 사상가이면서 설교가인 사람이 방문하여 철장 사이에서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에머슨이 농담조로 자네 그 속에 들어앉아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물었더니 소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말에 에머슨은 크게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봉사나 헌신이 없는 자유, 남들한테 배려를 하고 남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유는 감옥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이 이날 사상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내가 정말 사상을 가졌는가?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라는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온갖 공해와 오염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 날로 깨끗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도 죄악으로 오염되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날로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와 환경의 청결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외모가 그 밖으로 보이는 게 청결하다고 해서 그것이
청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가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성품과 생각과 인격 전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닦는 수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으려면 항상 마음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점점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바르게 세우시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양심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속에 보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에 보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면은 갖추었지만 내적인 면이 부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린이와 같은 심성이 있는지, 또 팔복 중에 6번째 복인 청결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은 세속적인 풍요나 기쁨보다 빈곤이나 고난의 상태에서 낮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은 성도들의 도덕적인 반응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구원자이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주님 입장에서 인간은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부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교만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겸손에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목이 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가 잘 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이 뻣뻣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만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것을 내놓을 때가 사실은 좋은 것이죠.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출 때 상대방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그만의 상징이 갑질을 낳고 그 갑질은 사태와 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행포는 사회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너형 갑질과 제품 강요 갑질, 또 열정페이 갑질 등 유발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현상이고 실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겸손 부족과 배려 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한다면,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사성어 중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아집이 없는지 항상 짚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겸손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자기는 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할수록 영예를 점점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배려 아닙니까? 주님이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땅 아래서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영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다 같은 조건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푸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최대의 미덕은 겸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오만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과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안 풀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해결되려고 합니다. 너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교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만사 오케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마음이 이해타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리한 점을 자꾸 따지려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깨끗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라고 합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의 특징은 첫째 개방적입니다. 쉽게 자신을 개방하고 남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둘째 순수합니다. 복잡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뢰성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은 이런 어린이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라고 했는데 산상보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신구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현주소를 바로 알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모든 결단에 있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 이거 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게 씻겨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위선 없이 성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처럼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연과 역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어버이로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자녀됨을 깨닫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자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